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7년 5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처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이 비밀이 크도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밝고 복된
하나님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부부 생활, 어떤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속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하시고 못하는 건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이 가정생활이 사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온 세계에 퍼져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받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오늘날 각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족속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는가? 그 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셨고 또 남자를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셔서 두 분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래서 한 종족이 됐고 민족이 됐고 국가가 됐고 그래서 오늘날 이 인류를 창조하신 그 후로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됨으로써 세계 인구가 74억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건 가정인데 가정 가운데도 두 부부 이 사이가 대단히 귀중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 평화가 이 가정에 달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가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하게 된 그 첫째 원인은 바로 가정이 붕괴된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바로 과중한 세금 때문에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노는데 너무 열중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사회가 혼란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귀히 여기고 특히 그 핵심인 부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부관계를 잘 가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부관계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먼저 세상을 다스릴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 앞에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셔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룬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즉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 발전되듯이 바로 아내들도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복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들은 그냥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지만은요, 놀라운 것은 남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전체를 주심으로써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듯이 남편들도 자기의 전체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여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럴 때 바로 아름다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행동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예, 저 태양은 빛을 발하고,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향하여 돌고, 그리고 또 다른 지구를 향하여 도는 이런 원리, 이 원리가 무너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어느 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를 돌지 아니하고 태양을 향해서 전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자기 질서를 지킴으로써 평안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가정에 이런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이 가정은 화평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보기 좋은 가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 따를 수가 없어 하고서 만약에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선다든지 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짐으로써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통 질서를 세워놨는데 내거리에 가면은요, 빨간불이 켜지면 스톱을 해야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상관할 거 없어 하고 서로 자기 좋은 대로다가 운행을 한다면 이 세상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통사고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도 하루에 몇십 건씩 나고 사람이 생명이 떠나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질서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부부가 잘 살다가 그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하기로다가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혼을 하는데 자녀를 11명이나 낳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반씩 나누게 했습니다. 반씩 나누다 보니까 한 명이 남네요. 근데 두 부부는 서로 그 아이를 자기들이 갖는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는 안 되겠다. 결판이 나질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님, 우리가 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자녀들이 11명이라 이걸 똑같이 나누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한 아이를 나한테 주십시오. 서로 부부가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여보게들 싸움할 거 없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애를 하나 더 낳게.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애를 하나 더 낳습니다. 그런데 이 어쩐 일입니까? 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로 홀수가 됐잖아요. 그죠? 11에서 둘을 더한 게 13이 됐어. 그래 또 어떻게 해? 그래 또 날 수도 없고. 그래서 둘이 참고 견디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들은 끝까지 헤어지지 아니하고 잘 살아서 행복한 가정이 됐대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내의 의무는 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참,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여왕도 있고 총리도 됐고 장관도 되고 하는 이 판에, 아니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들한테 남편이 복종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사람이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지만은 이게 전체 여성이 다 여왕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지 특수한 걸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순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지난 7일 날 프랑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최소 나이가 제일 젊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39살 에마누엘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부인 브리지트 트루노라고 하는 부인 나이가 63세입니다. 대통령이 39살인데 그 부인이 63세요.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하고 사는 거야. 보통 가정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부인이 선생님일 때 이 마크롱이 그 학생이었대요. 그 선생님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결혼을 한 거야. 그런 후에 이 부인이 마크롱을 잘
인도를 했어요. 대학도 보내주고 그의 앞길을 위해서 아주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마크롱이 그 부인의 이러한 내조와 협조,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39살의 프랑스 대통령이 됐어요. 작은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이처럼 세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랑스 대통령이 됐다. 그러므로 이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배후에는 바로 그의 멘토로서 그를 잘 이끌고 인도한 바로 그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만 하는 것을 복종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부인들도 남편을 위해서 노예 상태에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의 권위에 따르고 순종함을 배워서 가정을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